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화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국화 세 번째. 과거,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분별하기 국화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37번부터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 하고 32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37번까지 이렇게 보고 나누시죠. 이 성경에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 본문은 여기서는 이제 그 개혁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개혁 성경에서는 성령 해방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나눠 보실까요? 성령을 모두 회방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왜 그렇다고 하는지 한번 조금 나눠 보시죠. 그러면은 성령 해방제는 어떤 죄에 속합니까? 행위에 속하는 거죠. 행위구원. 예. 그러면은 행위 구원인데 행위로 범한 것을 무슨 죄라고 하죠? 우리가 자범죄. 예, 자범죄지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자범죄에 속한다. 그러면 자범죄는 용서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우리가 받았죠. 예수님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한 거죠. 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성령 해방죄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독하고 거역하며 사심을 근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참 그러면은 이제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자범죄는 용서 받은 거잖아요. 네. 받은 건데 왜 여기서 사심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냐 이 말이지. 그러면은 이게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이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예. 네. 성령을 해방한다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저는 보여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뭔가 저기 할 텐데 그 해방을 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그때 당시는 그게 어떤 걸 못 받았냐 이것을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영이 산 사람이 영이 살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본능대로.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많이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성령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생각 자체가.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러면 영이 구원 받을 때는 우리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잖아요. 은혜 믿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믿는다는 그 생각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영이 구원받을 때, 영이 거듭날 때, 영이 살아날 때, 중생할 때. 충성할 때는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듯 영이 중생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지 않을까요? 근데 눈이 안 뜨일 수 있는데 그럼 갓난아기 태어나면 네. 엄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라지 갓난아기가 사람으로 완전해요 태어나면 네. 울어. 근데 엄마 볼 수 눈으로 인식도 못하지요. 인식은 못하는데 부모가 내가 엄마다 하면은 그 아기 때 이렇게 기울잖아요. 예. 뱃속에서 태속에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아는데 예. 그 어린 아이가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도 인식도 못하지, 봐도 눈도 초점도 못 받친 상태지. 예, 그러나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뿐이란 말이죠. 갓난 아기가 태어날 때. 근데 갓난 아기가 그 엄마한테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 이성적으로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생각으로 이분이 엄마다 어쩌다 이거 몰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영이 살아날 때 영도 죽고 육도 죽었어요. 그러면 영이 살려날 때는 누가 살려요? 어떤 하나님이 살려요? 성령. 예? 성령 하나. 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죽었던 영을 하나님 미움받고 있던 영을 사망세계에 있던 것을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받는 대로 옮겨놓은 곳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영이 살았다. 뭐가 살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받는 자로 살아났다. 근데 영 자체는 소멸돼야 안 돼요. 우리 속에서. 안 되죠. 그대로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것을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법적으로 연결해 주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해방 때도 자범죄에 속해요. 그럼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끌어다가 예수님이 법적인 면에서는 용서한 죄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리잖아요. 선물로 살리잖아요. 공짜로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요. 은혜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그 마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바로 태어나면은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굉장히 어리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런데 영이 살아날 때 육신적으로 할머니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 30대, 40대, 20대, 50대에 이렇게 영이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영 상태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같이 거듭날 때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기쁨하고 같이 하나님이 그 구원 받은 상태를 확 느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육신의 이성까지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꼭 그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꼭 그때 중생했다 여기 살아났다 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리고 여기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모독하는 죄를 모독하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독하고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고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범죄 용서했고 그러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살려줬잖아요. 구원 받은 자가 여기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다음 성령님께서 첫 번째 우리 그 택한 백성에게 해준 것은 영을 살려주는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있어요? 와 있지요. 와 있는데 우리가 몸하고 마음은 아직 하나님 닮은 부분이 있고 닮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살려줄 때는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고 혹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중생한 성도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는 일을 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감동해 주는 일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사역이 그래요. 현재 사역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는 일을 하세요. 그때. 오늘 그 뮤지컬 하는 그 배우가 있는데 누구지? 그 외국에서 많이 살다 오던 분 있잖아요. 뮤지컬 여자분.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인가? 네. 예. 그분이 피터팬 하다가 위에서 떨어지고 발이 여기가 다친 거예요. 그랬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쩔뚝쩔뚝 하면서 맞췄어요. 맞췄단 말이죠. 맞췄는데 아프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이제 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엄청 통증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걸 참고 계속 했네요. 근데 그것을 4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에서 볼펜이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거 언제 다쳤습니까? 그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떨어지면서 여기 척추 2번, 3번, 4번, 5번 여기 몇 개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몰핀 맞고 뭐 맞고 하라는데 안 맞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다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그 형제를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끝날 때 집에 갈 때 보세요 하고 편지를 하나 줬는데 그렇게 다친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간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간다고 그걸 써주고 갔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윤복희 집사 권사님이 다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하나님 성기가 있겠지만요. 그래가지고 4년 후에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 옆에서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몰핀가 아버지가 이제 그 앞편을 몰핀을 맞으니까 그거 앞편인 줄 알고 안 맞았대요. 그리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있으면서 아프면서도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집에 오니까 집에 문고리에다가 저기 그 스타킹 있잖아요. 부드러운 거 그걸 몇 개를 좀 뭉쳐지게 문고리에다 묶어가지고 목에다 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쭉 이렇게 밑으로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교사님 얘기하는 교정이에요. 교정. 견인했구나 그걸. 견인한 거예요. 그러면 또도둑 하면서 이게 이게 펴지면서 그대로 자고 그러신 거예요. 그거 지혜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준 거예요. 못 매달은 줄 알았더니 못 매달으라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니까 그게 펴졌던데 이게 틀어졌던 게 잡혀지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준 거예요. 또 어느 날 이민영 목사님 있잖아요. 이민영 목사님 거기 그 성도님 그 에덴교회 성도님이 발이 계속 썩어져 들어가. 까맣게.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글자가 확 성경을 보는데 그 글자만 크게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걸 먹으라가 이걸 쓰라간가 보다. 그래가지고 유황이었던가요? 유황이에요. 유황. 그것을 갖다 드렸었대요. 그 전에. 근데 그 글자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속에서 확 크게 들어와서 아 이걸 먹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 먹고요. 발이 회복됐어요. 그게 이제 그 염증이 없어졌나 봐요. 저기 하반신 마비로 사시는 형제가 있는데 집사님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윤복희 권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이거 뭐 관절이야 이게 다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데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이거 거기 관절이야 이게 뭡니까 하면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딱 마시는데 오른손으로 물을 먹고 있더라는 거지 자기가. 그 밤에 그게 치료해 주신 거야. 그리고 통증이 오고 가렵고 해가지고 훌떡훌떡 한참 동안을 뛰었는데 그게 싹 가시면서 완전히 치료가 돼버린 거야. 병원에 달려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다 나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때 주신 거예요. 윤권사님한테 윤권사님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기도를 그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또 거기서 그 체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느끼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오셨더라고요. 윤석이 78세가 되더만요. 엄청 많으세요. 오늘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내가 보고 있어서 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성령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내가 또 무지하고 알지 못해도 그때그때마다 마음의 생각을 줘서 치료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시기도 한단 말이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어때 그래요? 근데 그것은 그것도 자범죄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거역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구원 받은 자로 봐야 돼요? 안 받은 자로 봐야 돼요? 살아있는 자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은 자는 상관이 없어. 성령 거역하든 항상 성령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 해방죄도 자범죄에 속하는데 그러면 자범죄도 용서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살인죄는 났어. 근데 살려놓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까지 하신단 말이죠.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진리를 깨우쳐 줬을 때에 그것을 거역하면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그러면 무슨 구원이 될까요? 이게 거역하면 성령 거역하면 여기 그러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하고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행위 구원이면 무슨 구원에 속하는 거지? 여기 살아나서 그 다음에 여기 살아난 다음에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구원을 그러니까 행위구원이면은 성화구원, 영생구원이죠. 영생의 삶이지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영이 거듭났어. 구원받았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예배 드릴 때에 설교 중에서 성경을 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원하는 거 성경에 확 떼어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괴세력에 와서 그렇게 가서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힘들어지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면 어때요? 누구 닮은 삶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입지 않고 육의 열매가 돼버려요. 그럼 육의 열매가 되면은 그 사건이 다시 와요 안 와요 우리에게? 안 오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멸망의 삶을 살았으면은 그 멸망의 삶 사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안 입어지는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오잖아요. 못 돌아오니까 뭐예요? 현재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귀 닮은 삶을 살고 육의 열매가 맺어져서 살고 그리고 오는 세상 그럼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하잖아요. 그럼 주님 못 닮았으니까 그 닮지 못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은 못 받는 자 사함을 못 받는
받는다 이 말은 거기에서 하나님 닮지 못하고 마귀 닮은 삶을 따라서 그 사건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을 못 입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은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줘요. 그리고 마음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 양심에서 준다니까. 주는데 그것을 아직 내게 육의 생각이 와서 육의 세력이 나를 당길 때가 있어요. 잡아당겨.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저희들도 많죠. 우리도 많아요. 실제.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만 그것에 끌려져서 사라진단 말이죠. 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뭐냐? 성령 해방죄다 이 말. 근데 성령 해방죄는 용서 받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성령 해방죄는 그것은 빼놓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줬나요? 그러면은 그 성령 해방죄를 죄값을 안 치렀으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못 살린다고. 살릴 수 있어요? 전혀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영이 자란 거예요, 못 자란 거예요? 영이 못 자란 거다. 주님 닮지 못한 거다. 육의 열매를 맺은 거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영생의 삶이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오는 세상, 영의 세계가 아니고 신의 세계, 부활 후의 세계까지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것보다는 사함 못 받았으니까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하잖아요. 어떻게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구원이 안 나눠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눠지면 이걸 해결이 안 나요. 네, 그냥 날 수가 없어. 그냥 사람을 못 받고 그냥 지옥 간다고 생각.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 그렇죠. 근데 우리 육체가요,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 육의 세력이. 내 육체가 그래 사망세계 있는 거예요. 사망세계. 근데 순간에 우리가 넘어가고 순간에 우리가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순간순간 다녀.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건하고 그 시간하고 그게 와야 안 와요. 안 오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 설명을 우리 애들 써놓은 거 있죠. 한번 읽어주시죠. 맨 밑에요? 37번 뒤에 질문에 설명 써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이 거듭난 삶을 살면서 현재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었지만 육의 세력에 끌려서 성령의 깨우침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깨우쳐 주셨지만 거역하고 모독하는 삶은 현재 받는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그때 멸망의 삶이 되었기에 다시 영생의 삶을 살 기회가 오지 않으므로 되돌려서 영생 삶을 살 수가 없으므로 영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 영이 자라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한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본죄도 성령 해방죄도 용서 받은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정리해서 써놓은 건데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 이제 권사님 한 번 오셨던 분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 왔을 때 설명 다 했는데 그때는 인정하고 가셨는데 어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왔다가 수요일 나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성령 해방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실제는 짓고 사는 거예요. 짓고 사는 건데 그게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아 나도 성령. 근데 이게 육신이 성령을 해방해요? 중생된 영이 해방해요? 중생된 영향. 중생된 영이 성령을 해방을 해요? 육체. 그렇죠. 영이에요? 육체가 해요? 육체. 그치. 육체 마음이 하니까 육체가. 아니야 육체가 하지 육체가. 육이 마음이 육에 속하니까. 중생된 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 해방을 안 해요. 성령님에 이끌려져서만 하늘의 영광만 입어가는 중생된 영으로 살려놨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잠깐 하면은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령 해방죄는 우리 육체하고 마음이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줬어. 내가 하늘의 열매를 맺을래? 땅의 거 열매 맺을래? 그러는 거잖아요. 위의 것을 찾을래? 땅의 것을 찾을래? 신약에서 우리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진리도 깨우쳐 주시고 감등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그러고 계시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 조금 한 걸 가지고 내가 했구나, 참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제 법적일 때는 법적인 신앙이 있고 도덕적인 신앙이 있고 양심적인 신앙이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때그때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길러가는 방식은 또 이제 하나님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다시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거기 교재 보면 있어요. 38번 위에. (170페이지) 170페이지 다른 분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다. 내 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38번까지요. 질문. 네. 읽어. 38번 질문 읽어보시죠. 눈으로 바르게 본 것과 손으로 바르게 일하는 것이 자신을 신족하게 하여 넘어진 상태를 말한다. 아니 그것은 38번 그것은 설명이고 질문을 봐야지요. 그 교재 앞에를 봐야지요. 38번 질문. 예, 목사님 읽으시죠. 위 성경에서 내 오른눈과 오른손이 실족한 것을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내 오른눈이 오른눈과 오른손이 실족한 것은 어떤 면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럼 바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바르게 공부하고 바른 손이 오른손으로 옳은 일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실족하게 하거든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바로 산 게 아니죠. 그런데 눈은 그러니까 옳은 눈으로 봤으면은 바르게 본 거예요. 오른눈은 오른쪽 눈을 얘기하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오른쪽 눈으로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옳게 바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바르게 본 것이 바르게 본 것이 그러면 오른손으로 옳은 일을 했어. 바르게 본 것대로 오른손으로 하나님 원하는 데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 한다고요?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봉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도한 하나님.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내세워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산 것이, 네. 그걸 가지고 그 뭐라 할까요? 남을 정죄하는 데 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정죄하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성도가 있잖아요. 덜 큰 사람은 그거 못 하잖아요. 그거 못 지키잖아요. 율법 지켜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 못 하. 주일날 뭐 하고 안 하냐고 막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도 잘하지 뭐. 당신은 전도도 안 하고 나는 전도 잘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정죄하는 거야. 정죄하는 게 예, 예. 그래서 내가 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선지자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바르게 본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산 것을 통해서 어린 성도들을, 어린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39번 봅시다. 그럼 그렇게 해서 넘어진 것은 실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육적으로 써서 정죄하는 일에 썼다 하면은, 정죄하고 나를 자랑하는 데 썼다면은 그게 육의 열매로 바뀌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39번 다시 다른 걸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성경에서 내 오른 눈과 오른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더 나았다고 합니까? 어떤 게 더 낫다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 육체중 하나가 없으면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그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찍어버리라고. 그러면 오른 눈도 빼버리고 네. 오른 손도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의 열매가 돼가지고 교만이 되고. 예, 하늘의 것을 입지.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받는데도 그렇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요. 예, 예. 그렇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많이 살.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연약한 자를 오. 도와주라고. 예, 예.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낫게 여기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관계하고 다 맥락이 같네. 예,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지요. 네가 비판한 걸로, 너희가 비판한 걸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근데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막 하놓고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 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같아.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어떻게 보게 하셨냐면은 그 사람 눈높이에 보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적인 사람, 신비주의고 기복적인 사람은 기복적인 사람. 그 사람 눈높이에서, 그 사람 신앙 높이에서 다 이해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정죄할 필요 없고, 그 사람 눈높이를 보니까 내가 마음에 걸려야 안 걸리고, 안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 과정에 자라가는 과정,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형제나 자매들을 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앉을 때도 있어요. 저도 옳은 것이 바른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 때 있다니까요. 나도. 그것은 나도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보시죠. 그러면 그걸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빼라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이거 찍고. 불구자 되란 말이잖아요. 장애자 되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40번 한번 읽고 어떤 나눠보시죠. 실족해 하는 오른눈과 오른손을 떼어내어버리고 찍어내어버리고 내 객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낫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바르게 한 것이 바른 삶을 살았던 오른손이 옳은 일을 한 것이 내가 옳은 눈으로 바르게 보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살았던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면 그거 찍어서 버려버려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형제보다 나가 문제예요. 나가. 네. 내가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그러니까 그것에서 육의 열매가 근데 실제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어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율법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다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게 뭐냐면 그건 말 지켰죠. 예, 그게 지킨다고 지키는 거죠. 예, 그러면 옳은 눈으로 받고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열매가 됐었어요? 육의 열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 영은 구원 받았는데 영이 자라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손을 잘라버리고 내 눈을 빼버리고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요.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다음에 우리 전체 삶이 온 몸이 어디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 던지지 않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을 달리 바꾸면은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삶을 살지 말고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 지체가 그런 게 지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생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삶 전체 있잖아요. 전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아픔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늘에 그 있고 알아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설명 한번 다시 그 설명 보고 한번 읽어주시죠. 그거 읽고 넘어가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아니 거기 그 지문에 대한 설명 40번 한번 읽어주시죠. 아까 읽었나? 39번 읽었어요. 한번 읽으시죠. 아까 읽었어요. 40번 예? 읽었어요. 40번 읽었다. 40번 읽었어요? 네. 그거 아닌데 조금 달라요. 네. 실족해 하는 오른눈과 오른손을 내어버리고 찍어내어버리고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게 낫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거 질문인데 설명 없어요? 없어요. 설명. 없다고. 설명 없어요. 오늘 드린 것 중에 있어요. 오늘 드린 거. 오늘 드린 거. 오늘 준 거라고 얘기를 오늘 프린터 드린 거 있죠?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지. 예, 40번 읽어보시죠. 실족해 하는 오른눈과 오른손을 떼어내어버리고 찍어내어버리고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낫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니 설명 설명을 또 어떻게 했어? 뒤쪽에 거기 뒤쪽에 실족한 오른눈과 아닌데 맞아요. 예, 맞아요. 실족한 오른눈과 오른손을 떼어내버리고라도 그 이후에 멸망 의 삶을 살지 말고 영생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라 하십니다. 이게 저기 한 번에 예 그겁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이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요. 나를. 근데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네.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장애들을 배고 발에 빠지라는. 아니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나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건. 아 근데 우리는 잿덩어리요 잿덩어리 잿공장이에요. 그것을 이제 따로 이제 그 다음에 그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놔두시고요. 그러면은 먼저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하는 것들 그게 얼마나 커요. 근데 우리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잖아요. 다 느끼시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느끼잖아요. 자기 나름. 그 다음에 40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으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41번 질문. 우리 성경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 너희는 누굴까요? 이게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했고 그 다음에 2절 일장 2절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예, 거기 그러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기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충성케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42번 보시죠. 과거 영이 생명 구원받은 자들. 42번 질문을 읽으세요. 됐어요? 거기는 헷갈리네. 앞에지. 이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희는 구원 받았나요? 받았죠. 네,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구원 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 예, 영이 구원 받은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과거 은혜 믿음으로 생명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기본 구원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이 살아났다. 그런 성도들에게 쓴 거지요. 그 다음에요. 질문 43번 읽어주시죠. 우리 성경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무엇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거듭났다겠지? 43번. 우리 본문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뭘로 거듭났다 그래요? 말씀. 예. 본문에 있는 것은 썩지 않는 말씀으로 씨로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거. 그리고 또 보면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썩지 않지. 씨가 어떤 거냐?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44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44번. 우리 성경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것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뭐가 거듭난 거예요? 육이? 예, 육이 거듭났단 말을 또 달리 표현하면 뭐죠? 뭐라고 하셨어요? 성화에 대한 예, 성화권이죠, 성화권. 그러면 또 달리 표현하면 영생권. 예, 날마다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현재 받는 영생권을 받은 거다. 현재 받는 거를 내가 받은 거다. 하나님 닮은 거다. 하늘의 영광을 입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생의 삶이 사라진 거죠. 이게 보면 어때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영이 중생한 걸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썩지 않아 씨로.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 믿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육이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장사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실제 하나님이 닮아진 그 거룩함이 삶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성화적인 거듭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났느니라. 그러면은 그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난 것은 어때요? 행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4번 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어떤 구원에 속합니까? 이거는 행위구원에 속합니다. 행위구원이면 뭐예요? 현재 받는 구원이죠. 현재 영생구원, 성화구원.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섭리 가운데서. 그것에서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날마다 현재 행위 믿음으로 받는 영생 구원을 문을 열면 그러니까 행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화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5번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면은 46번 읽어보시죠. 우리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 받은 자야, 안 받은 자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받은 자. 예,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영접하지 여기 죽었으면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거듭난 것, 영이 살아난 것, 자를 두고 중생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7번 보시죠. 이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48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는 어떤 의미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고 영접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이 거듭나고 영이 살아난 성도가 구원받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행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고 영접하고 살면은 영생의 삶이 예, 영생의 삶이 사라져서 권세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다운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신의 성품이 이렇게 실제로 입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생의 삶을 살면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서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성화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자체는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썼잖아요. 빚짐을 받은 성도들을 놓고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쓰든 하나님을 부르는 데는요, 그때 하나님이 적용해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49번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의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는 영생의 삶이 되는 것은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구원이죠? 영생의 삶을 박사한 것은 뭐예요? 어떤 구원이죠? 조금 전에 하셨어요. 예, 성화구원, 영생구원. 그 예수님 닮은 삶.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에 걸쳐서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나눠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분류가 더 되는 것 같죠? 좀 정리가 되나요? 어쩌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8, 9가 끝났습니다. 이제 분별하기는 오늘로 마쳤고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